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새날을 복되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서 유금주 교수님 통하여 또 듣고 이 시간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생애의 인도자이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모시고 살아갈 우리의 본향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수요일이네요.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함께 섬기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평소와 똑같으시지 않으셨죠? 저도 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정광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니까 주인 떠난 집처럼 아버지 없는 집처럼,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시지만은 우리 정관 목사님 이렇게 안 계시니까 좀 마음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좀 허전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오시는 거를 들었어요.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모든 일행과 함께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미국 가서도 쉬지 못하시고 열심히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우리 조국 위하여 또 우리 교민들 또 이민교회 위하여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함께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신학자들이 이제 유권 해석한 신학, 아무래도 한 단계 건넌 것이니까요. 물론 잘못된 신학들도 많지만은 또 이렇게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학자들도 많고 또 그들의 신학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는 아무래도 한 단계 거친 인간의 이성이 또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고 아무래도 한 단계 거친 거니까 그냥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먼저 교회가 언제 태어났나를 먼저 살펴봤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전에 선포했던 복음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요? 광야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이제 가졌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회중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머물 때 광야교회라고 그렇지만은 그는
야,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태어나게 하실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교회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패턴, 타입이라고 할까요? 카피라고 할까요? 그런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 언제 태어났나?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났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2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디에 뭐 어떤 건물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개척하겠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할 때도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 합심 기도를 통하여 성령 부어주실 때 교회가 개척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왜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그것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앞선, 그것보다 앞서는 나를 위해서, 물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또 그것도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몸인 우리는 그 다음이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어야 됨을, 복음을 전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닌 교회는 교회에 뭘 내리라고요? 교회에 간판을 내리라고. 그렇죠. 식당에 갔는데 뭐 종업원끼리 주인이랑 모여가지고 뭐 화투 치고 계시다면 식당에 간판을 내려야죠. 식당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서 제공하는, 파는 게 식당인 것처럼. 병원에 갔는데 의사랑 간호사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개의 모임하고, 뭐 이제 가을 됐는데 단풍놀이를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뭐 산행이나 가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환자들을, 병원은 병든 사람을, 암 환자를 고치고 뭐 당뇨병 환자들 고치고 교통사고 나고 죽은 사람들 고쳐야 병원인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주사역이 아니라면 병원 간판을 내리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뭐 개모임, 아니면 뭐 산악회 뭐 이렇게 이름 바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을 주사역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뭐 밥 먹고 교제하고 뭐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쓴 그 다음이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지금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나면서 그냥 세상에 두고 가셨잖아요. 세상에 두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물들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좀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랑 지금 교회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면 나란히 놓고 이게 2000년 전의 교회 지금의 교회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교회고 지금 2000년 지난 현재 교회를 대조해 보면 얼마나 많이 틀려져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원래 교회죠. 원본인 교회죠. 그때 교회의 참 모습이죠. 그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로 사도행전 교회로 처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7가지로요. 사도행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는데 처음 것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 오늘날 교회 보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사모함이 너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너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어떤 교회들은 기도도 크게 못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전사님 오셔가지고 청년 좀 기도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기도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일심하여 소리를 높여 사도행전 4장에 그런 기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좀 시끄러워요. 초대교회는 좀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기도 소리가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찬송이 힘차고요. 좀 큰 소리로 외쳐지는 참 창문 밖에 사람들도 들을 만큼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출석했던 교회는 조용한 교회예요. 조용한 교회. 근데 제가 서울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호동에 배단위 교회 지금 한국 중앙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사하면서 이름 바뀌었지만은 주변에 늘 그래요. 시끄러운 교회라고. 시끄러운 교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게 뭐 그냥 서로 미워하고 분열해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기도 소리가 시끄럽고 찬송 소리가 정말 크게 퍼져나가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그들이 이게 증인이라는 게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가 마르터라는 순교자라는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꾸 뭐 철학 이야기, 신학자들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사람들과 관계 유지를 잘 유지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복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전혀 설교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복음이 목사님들의 설교의 핵심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이. 복음 항상 복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지옥 가야 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가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져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반복입니다. 복음은 한 번 전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있다 한 번 또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복음을 더 자주 10년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새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이제 세례 받고 신앙생활 다 오래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되신 분들 놓고 복음 전하기가 쑥스러우신가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 새로 믿는, 처음 믿는,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그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렇군요. 나는 이제까지 몰랐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이 우주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영광의 하나님, 그 빛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계심이 참 마음에 확 정말 서광처럼 다가올 때 찬란한 그의 영광의 빛이 내게 다가올 때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난 몰랐습니다. 나는 꽤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는 이 탄식이 나올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7장 끝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나요? 모태신앙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나 위에 대신 죽으셨군요. 고맙습니다. 내가 믿을게요 하고 그렇게 상당히 형식적이고요. 그렇게 그저 그냥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처절한 그런 회개도 없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회개함도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빛으로 사는 것보다는 대충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목사님들 계속 전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난 뭐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난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나 복음 전하세요. 우리는 뭐 그냥 은혜 받는 얘기, 뭐 내가 이제 복 받는 얘기, 뭐 내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얘기, 뭐 그런 설교 해주세요. 뭐 그렇게 요구한 성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이미 구원받은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속성이,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우리의 속성이, 우리는 참 여름철에 생선이 부패하듯이요. 겨울철에 이제 막 추울 때요, 얼음이 꽁꽁 얼을 때 그런 생선이 뭐 밖에 놔둬도 부패하지 않지만은 여름철에는 무덥고요, 습기가 많고 생선이 순식간에 부패합니다. 생선이 부패하면요, 그 다음에 파리들이 날라와요. 파리들이 날라온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구더기가 생겨요. 참야, 우리는 그런 우리 속성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속성은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우리가 참야 성령을 뜨겁게 경험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뭐 중책을 맡아가지고 뭐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심지어는 신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됐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바리새인처럼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경학자들이고 그렇게 모세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목숨 걸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휘칠한 무덤이라고, 너희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은 썩어서 탐욕으로 더러운 것으로 시체가 썩듯이 다 썩어서 냄새나고 더럽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즉시 그 시간부터 말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린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떨어진 순간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름철에 생선 부패하듯이. 그래서 파리가 꼬이고 죄의 세력들이 꼬이고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부패하는 것, 거기에 아무리 회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리새인 이상 더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은 계속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요. 내가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빚진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니 그 사건을 전하고, 그가 무덤에 묻혔지만은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세이비어가 되게 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실 때, 우리 전사님들 설교 준비하실 때, 이번 주엔 뭘 설교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주세요. 기도하시면 주시는데,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마도
거의 대부분 복음일 겁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한 교회였다는 거지. 세 번째는요, 어떤 모습이었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교회였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교회, 특별히 이 서구 사회나 현대 이 사회에 왜 기사와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사와 표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니까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적적인 은사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만 주셨고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 중지론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나요? 그분들의 유권 해석이죠. 유권 해석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배웠던 제가 유학 가서 배웠던 켈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들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르치지만요. 저는 그 훌륭한 신학자분들보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들이지만은 그분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요. 당연하죠. 그분들의 어떤 신학 서적보다 저는 성경 말씀을 따라갈 뿐이에요. 성경을 따라갈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요. 변치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에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면 오늘날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초대교회는 있었고 오늘날 교회는 없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고난이 별로 없고요. 자꾸 핍박을 피해 다녀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은 지금도 고난받는 교회들은요, 이슬람권이나 인도나 이런 핍박받는 선교지에서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12의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가 예수님의 옷갈 만지죠. 그래서 그의 병이 낫습니다. 12해 동안이나 여인으로서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그런 병이에요. 그렇게 애썼던 병. 한순간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는데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러보세요.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고. 이 여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갔을 때 많은 권능 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병자들을 조금 고칠 뿐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겼더라고요. 뭘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불신앙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요. 믿지 않으면 기적과 기사가,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것을
지만은 초대교회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우리도 기소한 표적이, 우리 정광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는데요, 함께 있는데, 정광 목사님 통해서는 참 많은 역사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이 귀신들이 수없이 쫓겨나간 거 아시나? 우리 정광 목사님 답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성도님들이 아마 증인일 겁니다. 수많은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처럼 일어났었죠.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섬긴 교회들 오늘날도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어 단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집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명대로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요. 왜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초대교회 이웃을 제 것을 다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피를 따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이 지상명령을 초대교회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다섯 번째요,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요,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칭송하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는 우리가 욕을 먹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착하고 의롭고요, 참 우리가 함께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서 그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이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시어머니로부터 칭찬받는 믿는 며느리가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그런 직장 동료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뭐 입 딱 닫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딱 비밀로 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집사인 것도 딱 비밀로 하고, 그렇게 어둠에 동화되어 가지고 직장 생활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직장 동료들이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외로울 때, 참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여러분을 찾게 될 겁니다. 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좀 재정이 파산당하게 됐는데, 내가 집에서 지금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되나요? 내 아내가 병들었는데, 내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여러 가지로 그들이 어려울 때
바로 누구를 찾아올까요? 평소에 보았던 자기가 참 왕따시키고 했었지만은 자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바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런 칭찬 듣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예수님 믿는 것만 빼면은 정말 믿을만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지만은 온 세상이 칭송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것만 빼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생활도 바르고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수없이 자기들이 붙잡아다가 죽이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했는데 이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 아니야. 귀족들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자기 아내 자기 이렇게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하도 완전히 이렇게 음란한 사회가 되어버려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너무 타락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돼 가지고 깨끗한 그런 처녀들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경험하고 보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정결한 처녀들이 있어요. 바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세상의 문란한 성적인 문란한 그런 것과 관계하지 않고 비록 따돌림 받고 비록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다 못해 이제 예수님 믿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로마 제국은 서서히 정말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군대 가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 많이 받지만 따돌림 받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위에 상사에게 엄청 깨지고 맞고 하지만은 평소에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고 늘 밝은 얼굴로 늘 환한 얼굴로 힘든 그런 이제 사병들께 도와주고 참 하는 모습을 그거죠. 칭찬 듣는 모습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그냥 너는 내가 인정하마. 그냥 교회 나가. 그렇게 우리 친구들 요즘은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관들도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맞고 뚫겨 패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이제 사역시키고 일시키고 불법케 하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더 괴롭히고 이런 것들 했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이 칭찬했다고요. 칭찬을 받는 칭송을 듣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가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였다는 것. 교회가 교회 속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어제 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경건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고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장애, 말세장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그런 환난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그러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뭐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저희들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교회가 세상 자기에게 속하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게 속하면은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핍박 안 할 텐데 세상이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자기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고 오늘날은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귀가 핍박 안 하겠죠.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봤잖아요. 사도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시고 그 일로 인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앞장 사람이 청년 사울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 그러다가 옥에 가두고요. 심지어 죽이고요. 그런 핍박이 일어나서 모두 뿔뿔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 참 이제 서신서에 봐도 계속 나오죠. 핍박을 받습니다. 관마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을 받아요. 자신들의 그 만들어진 죽은 신들, 가짜 신들 안 섬긴다고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핍박을 받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날도 핍박을 받는 교회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작아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요. 세상에 짐승 같은 세상 정부에 자꾸 타협을 해요. 세상에 순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지 왜 세상의 정부의 지침에 왜 거기에 순응하고요? 왜 거기에 굽신거리냐고요? 왜 거기에 가서 비유를 맞추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 맞추면 핍박받지 않죠. 교회 폐쇄당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 정부에 굽신거리면서 비유 마치다가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비대면 예배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것은 교회 예배가 모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대면 식사가 아닌 것처럼. 거기에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핍박받지 않고 정말 교회 예배당 폐쇄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굽신거리며 예배드리는.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의 안개가 거쳤을 때 실상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지금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5천 개 정도 교회가 문을 뭐 이렇게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겠죠. 재정이 넉넉지 않은 교회들이겠죠. 뭐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배 비대면 예배하는데 시설도 안 되고 하니까 비대면 예배도 그나마 그것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정말 전세 얻어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겨우겨우 끌어가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 아들의 피로 사신 그 귀한 교회들이 수없이 무너져가는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했던 그렇게 하라고 했던 다 정부 시책에 방역 시책에 일단 코로나 이것을 예방하는 게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그런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들 제가 책을 믿는 거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고. 조그만 맷돌 하나만 목에 매도 바다에 퐁당 빠져 죽습니다. 근데 요만한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은요. 소나 말로 이렇게 당나귀로 하는 이 엄청난 그런 바위 같은 그런 연자 맷돌이에요. 그런 연자 맷돌을 목에 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소자 하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 떠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 입인데 말 못하냐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한 것 특별히 예수님 믿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한 그러한 죄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게 하실 겁니다. 정말 교회들이 정말 비대면 예배라는 이 가짜 이 속임수죠. 그 배후의 사탄이 해가지고 만든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들이 얼마가 무너졌을지 지금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5천 개가 무너졌을지 8천 개 무너졌을지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인들이 20%, 30%, 50% 주는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 이 책임을 누가 물을 건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대면 예배를 인정했던 그런 목사님들 그 비대면 예배로 그냥 집에서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요 같이 그거 구경하고 그 예배 드린 거라고 인정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함께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해야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배다운 예배로요. 예배는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드린 예배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싸워야 된다고요. 핍박이 있다고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로마 정부의 핍박 피하기 위하여 거기에 비유 마치고 굽신거렸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벌써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 땅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든 세속 정부의 모든 권한에 우리는 다 복종하지만은 세금도 법대로 다 내고요. 정말 그들의 모든 통치권을 존중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입니다. 헤롯 정부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예배를 금지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걸 금지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100% 한 거 했고, 그러한 것들은 불순종으로 불복종으로 반드시 나아갔다는, 핍박을 받으면서 나아갔다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들, 세계 많은 목사님들, 이 시대에도 그래도 계속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또 우리 정관 목사님을 중심한 우리 광화문의 애국 세력이 함께 정부와 함께 맞서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예배당이 폐쇄되면서까지 싸우고 있는데,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자꾸 분열시키는 그런, 자꾸 분열시켜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행동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배후에 자신들이 참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영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사탄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분열시켜요. 성령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는, 장신들이 그 시간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교회를 더욱더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7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가 서서히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고요, 서서히 교회가,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가고 정말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는데요. 제가 사진 3장을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The Frog in the Kettle이라고, 조지 바나라고, 크리스찬 바나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하고 통계 내고 하는 그런, 또 주로 우리 교회를 많이 섬기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끌어간 사람이 조지 바나인데요. The Frog는 개구리죠. 개구리고, 이 개구리 그림이 있네요. In the Kettle, Kettle는 주전자라는 뜻이에요. 주전자라는 뜻이.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번 다음 사진요. 냄비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구리가 개구리를 이제 여기다 이게 냄비 속에 집어넣는데 물이 좀 뜨거워요. 물이 뜨거워요. 그러면 개구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가겠죠. 뜨거우면. 핍박이 있으면 펄쩍 뛰어나갑니다. 그쵸. 고통을 느끼면 바로 뛰어나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아니고, 그죠? 이제 미지근한 보통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정말 이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 없게 서서히 가열을 하면은 개구리가 완전히 푹 삶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주전자 속에,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내용이에요. 다음 사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이제 이렇게 냄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가열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즐기다가요, 개구리가 파리도 잡아먹고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서서히 근데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는 이 온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푹 삶아져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사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교회에 대하여 우리 첫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2010년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 핍박이 있으면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라고 핍박이 고통이 있으면 바로 뛰쳐나갈 텐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정부와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제 어떤 핍박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서서히 세상은 변화되고요. 사탄은 교회를 서서히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푹 삶아서 죽인다는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들 교회들이요 지금 정말 핍박받는 교회들은요 고통이 있으니까 바로 뛰쳐나가요. 이 죄악을 뛰쳐나가요. 참 비대면 예배라는 이 속임수를 뛰쳐나가요. 정말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바로 핍박 아니고 우리는 이 죄를 금세 뛰쳐나갈 수 있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면서요. 세속화되면서요. 세상을 즐기면서요. 냄비 속에 계속 있다면 세상 속에 계속 있다면 교회는 푹 삶아져 가지고 세상에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임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는 그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비대면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우상숭배 그 죄악이라고 즉 하나님만 예배된다는 그러한 것들 분명하며 황제 숭배를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핍박을 받는 그래서 죄에서 금세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오늘날 교회는요 그냥 냄비 속에서 이제 그 물의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요 세상에 섞여서 저수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핍박도 받지 않으면서 하지만은 푹 익어가지고 세상에 먹이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초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어제 요한 웨슬레 얘기도 했죠. 그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참 그렇게 참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정상이었다고요. 어느 한동안 핍박이 멈췄을 때 그는 두려웠다고요. 하나님, 제가 혹시 세상과 타협한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이 요한 웨슬레가 던졌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핍박이 없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죠? 세상이 왜 우리를 핍박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 지금 속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을 만큼 세상 정부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정말 복음 전파를 막아도 우리가 너무 세상 정부에 고분고분하고 굽신거렸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핍박받는 것이 교회의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전통과 신학을 내려놓고 교회의 전통과 신학, 교회가 2000년 동안 만들어온 전통이에요. 교회가 종교개혁 후에 500년 동안 만들어온 전통, 장로교회가 만들어온 전통, 침례교회가 만들어온 전통, 개교회가 창립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전통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신학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곧 집에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안팎으로 공격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밖에서의 공격이요, 유혹이요, 안에서의 유혹이요. 그런 와중에 마치 편자가 여기에 말에 발굽에 이 뼈에 이렇게 박는 그런 홀슈라 그러지, 홀슈. 편자, 요즘 뭐 이런 건 편자. 근데 편자가 오늘날 놀이기구와 장식품이 되었는데요. 변질되었듯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국에는 이게 아마 거의 이런 놀이가 없는데 미국에는 놀이터에 가보면 이런 놀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는 더 많았고 요즘은 좀 적어들었는데 이 말 발굽에 박는 편자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제 이렇게 던지는 우리 한국의 돌로 비석치기 하듯이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이렇게 새 막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성공하는 그런 놀이 게임이에요. 오른쪽에 이것은 말굽 편자 가지고 무슨 장식품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이것은 원래 이 편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것들은 놀이기구가 아니라 원래는 말의 발굽에 박아서 말이 이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닐 때 이제 또 이제 말이 이렇게 짐을 싣고 할 때 말 발굽이 심하게 닳아서 말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원래 이 홀슈의 원래 본질인데요. 다시 앞에 파워포인트로요. 그러니까 이 편자가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랑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적합한 비유 같아요. 옛날에 이제 대장간이 있었던 옛날에 어떤 대장간 주인이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이제 하인에게 요 편자 하나를 요 말 발굽 하나를 이제 주면서 너는 요거대로 만들어서 손님에게 팔라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정말 이 손님들의 불평이 대단해요. 편자가 이게 이렇게 말들이 너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자가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주인이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편자를 만들었길래 이게 손님들이 이게 불평이 지금 너무 자자하다고 왜 어떻게 했냐고. 근데 그러니까 이 하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그 원래 편자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써버리고 또 이제 원본을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또 다음 걸 만들고요. 세 번째 만든 걸 가지고 네 번째 걸 만들고 네 번째 거 만든 거 가지고 다섯 번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100개, 200개 만들다 보니까 원본하고는 너무 많이 조금씩 달라진 게요. 하인이
바보죠.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원본을 놔두고 원본은 팔지 말고 계속 두 번째 거도 원본을 보고 만들고 세 번째 거도 원본을 보고 만들고 10번째 거도 원본을 100번째 거도 원본을 보고 만들어야 그래야 변함이 없는데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변질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원본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이 교회를 보고 계속 우리가 계속 배웠으면은 참 100년 후에도 사도행전 교회를 배우고 2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1500년 뒤에도 2000년 지금도 초대 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본받았으면은 초대교회 모습을 계속 우리가 유지했을 텐데 시대 흐르면서 초대교회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도행전교회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100년 전 교회를 200년 전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고 300년 전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고 정말 1500년 된 교회를 1600년 된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고 우리 전 세대의 교회를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조금씩 초대교회로부터 조금씩 계속 변질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종교 계획을 통하여 크게 1500년 16세기에 크게 다시 교회를 상당히 많은 부분 초대교회로 다시 돌려주셨지만 500년이 지나면서 다시 또 개혁된 교회도 변질의 변질을 거듭해가지고 오늘날 교회 모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된 교회가 뭐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아니요. 교회의 참 모습을 보려면 2000년 전에 지금의 교회 모습과 2000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교회의 원본을 함께 대조해 봐야만 우리가 그렇군요. 그때는 당회가 교회를 이끌지 않고 성령이 이끄셨군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따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구별하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이끄셨군요. 성령이 이끄셨군요. 초대교회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군요. 초대교회는 칭찬듣는 교회였군요. 초대교회는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군요. 그렇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교회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를 봐야만 때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날에 앞서 그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로요. 세계 곳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1000몇백 년 동안이요. 약 1700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통하여 집에 있는 교회를 총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요. 미국에서도요. 한국에서도요.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인도네시아 보니까 또 인도에서도요. 특별히 이 이슬람권의 이란에서도요. 제가 직접 이렇게 이란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 인도네시아도 김기용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이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집에 있는 교회를 또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하죠. 작은 교회.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교회에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좋은 모습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도 구역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사실은 집에 있는 교회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본인의 고백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46절 보고 구역을 시작했다고 바로 초대교회 집에 있는 교회 모델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시작하고 계세요.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이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자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구역을 집에 있는 교회로 전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 2000년 전에 교회가 태어났는데, 교회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는 얘기예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역사 한복판에 빛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으로 필려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한 어둠의 이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빛의 시대예요. 생명의 역사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격과 기대가 있을까. 제가 뒤에 제 첫 손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요. 저희 내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정의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정말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역사로요, 우상 숭배 역사로, 그 어두운 검은 죄의 더러운 그런 강물의 역사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복판에 깨끗한 강물을, 정말 생명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세상은 빛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이제 함께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드디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땅에 교회가 없다는 것과 교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신라시대에도 경교라고 이제 네스토리우스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 복음이 신라시대에 전해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개혁된 신앙의 성경적인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제 어제도 본 거죠. 1885년입니다. 4월 5일이라고요. 언더드 선교사님,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왔지만은 이제 한 획을 긋는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제물포항 조선 땅에 발을 딛는 것으로요, 우리 조국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역사예요. 그동안에 끊임없이 우상숭배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역사, 정말 어둠의 역사예요. 사망이 지배하던 그런 역사예요. 그런 이 어두운 절망적인 그런 이 어둠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언더드 선교사나 아펜자르 선교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보내서 그들이 이 땅에 조선 땅을 밟음으로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또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오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조선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교회가 없는 그 이전의 역사는 그
문화 문명이 아무리 찬란했다 할지라도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마야 문명으로 뭐 대단한 그런 역사의 유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역사는 다 무너지는 역사예요. 모두 우상 숭배 역사예요. 모두 죄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예요. 모두 세상에 정말 소망 없는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 역사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미술, 예술 작품을 남기고 어떤 건축물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보면 결국은 우상숭배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에 대해 말씀드린 거. 우리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것이 정상이니까 핍박을 받지만 교회가 있다는 것. 바로 죽음의 땅에 갑자기 심장이 벌컥 뛰는 것처럼 죽음의 땅입니다. 죄의 땅이지. 그런 죽어버린 비쩍 말라버린 썩어버린 죽음의 땅에 다시 심장이 생명소리가 벌컥 뛰는 것처럼 살아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의 의미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심장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것. 그것은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 땅에 죄로 어두운 이 땅에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빛의 역사를 드디어 세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나서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며 그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든 세월은 그가 아무리 성공을 했고 그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아무리 재벌이 되고 그가 아무리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든 생애는 결국은 헛된 심판의 불로 모두 다 버리고 말 헛된 삶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전도서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거기에 핍박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삶은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이 약동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에 속한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에 속한 자유함이 있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참된 삶이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세계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역사 한복판에 빛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무엇으로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에 가서요. 믿지 않는 그런 어떤 한 마을에 가서요.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핍박을 받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그 도시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 도시의 역사가
그 이전에 아무리 잘 살고, 그 이전에 아무리 뭐 박물관이 많고, 그 이전에 아무리 큰 집과 고층 건물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회가 없다면 거기는 차갑게 죽은 시체처럼, 말라 비틀어진 시체처럼, 썩고 부패한 시체처럼, 거기는 죄의 역사고 어둠의 역사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드디어 희망이 생기는, 생명이 이제 약통, 생명이 맥박이 벌컥 뛰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돌아다니지만은 그거는 몸뚱이만 살아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죽은 그런 시체와 같은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면 그때부터 죽음과 죄 역사는 지나가고 생명 역사 시작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관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 갓난아기처럼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우셨을까. 그러나 교회는 자기 길을 걸으며 오늘날까지 계속 변질되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추락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요. 그쵸? 제가 저희 내외가 제 아내와 함께 손자들 사진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그냥 계속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태어나게 하신 교회예요. 자신의 성령을 부으셔서 태어나게 하신 교회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태어나게 하신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도 기쁘지만은, 그렇지만은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의 기대를 어그려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기쁨이 크신 만큼, 감격이 크신 만큼 하나님의 아픔도 크시겠죠. 오늘날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셔가지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 이끄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들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며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보면 잘 나와 있죠.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교회가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 이 교회가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살펴본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꾸 이전 세대 그게 아니라 그냥 원본입니다. 처음 교회 원본이에요. 처음 교회를 만들었을 때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요즘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정말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다 뭐 하나님께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자기네들 뜻대로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고집대로 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이렇게 변질되어 온 오늘날의 교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를 원본대로의 성경적인 사도행전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야 돼.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하고 일단 첫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 소망, 사랑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관계적인 영어라는 거죠.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믿는 내가 있어야 되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내가 소망을 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두는 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주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는 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주는 것인가요? 사랑은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요거 파워포인트 내리시고 저를 보여주실까요? 사랑은 주는 것. 그쵸.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거라고요.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고 받는 거예요. 주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세요. 주고받는 겁니다. 관계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요. 주고받는 거죠.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주고 또 받고요. 주고 받고요. 어느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이제 밀레도 해변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눈 얘기예요. 범사의 너희에게 사도 바울 내가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은 주는 것 받는 것이에요. 주고 받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받는 것도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받는 것도 복이 있어요. 이게 비교급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받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근데 받는 것도 복이 있는데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사랑 받는 게 복이 있죠. 그게 당연히 복입니다. 근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가 1시간 뒤에 다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시는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늘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창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노예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